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에 누가 너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은 보통 장군이 되고 싶어요. 또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뭣도 모르고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커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넌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뭐가 되고 싶냐 취직이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요즘 20대의 관심사는 결혼도 아니고 연애도 아닙니다. 취업입니다. 취업이 최대 관심사예요. 그렇게 취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30대 중반쯤 돼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다니는 직장이 좀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40대 중반에 되면은요, 직장에서 잘리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그리고 50대에 딱 들어서게 되어지면요, 세상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세상이 참 허무합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냐 안 되고 싶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것이 허무하고 허전하다. 70대쯤 되면은 건강하게 몸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처음 어렸을 때는 대단하게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일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중에 누가 병들어서 꼼짝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파졌으면 더 좋았을 걸. 마음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을 기울여서 내 방법대로 살아온 경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더디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서 꼭 숨고 있던 그 제자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해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모르고서 여전히 그냥 무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서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제자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또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두렵고 불안한 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넘기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세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넘겨보시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다, 변호자다, 위로자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이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영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속 어디에 계십니까? 창자 속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더 머물러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어떤 당부를 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절 말씀에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냐면 12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 약속을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로 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전심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데 며칠간 기도했냐면은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밥 먹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딴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들에 전심전력을 다 했어요. 며칠 동안이요?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예, 10일.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이 됐어요.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 50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 되는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이 바로 오늘 주일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일이라서 오늘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에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넘겨보시면 아주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크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넘겨보시면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그 자리에 앉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집안에 가득 채웠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소리였는데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이 소리는 하늘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였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닥친 거죠. 성령이 이렇게 바람처럼 이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더운 한여름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은 상태 가운데에 시원하게 앉아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확 열면서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더운 공기가 방 안으로 싹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더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더운 체취가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 안의 공기가 이제 시원했었던 공기가 그 사람의 체취와 그 사람의 공기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바람, 그 바람 같은 소리가요,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하신 거예요. 그 바람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낡은 채취와 공기들은 다 사라지고요, 새 공기가 들어차게 되고 새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걸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믿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나 또는 교리적으로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으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떤 교류로 믿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머리로 믿는 신앙은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머리로 깨닫고 끝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신앙은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요, 머리로 믿는 신앙은 그 상태 그대로예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백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고 한 번 보는 것이 나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0번 성령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이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으로 그렇게 생동감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현상이었고,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3절 말씀에 넘겨보시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같이 갈라지는 같은 혀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이 활발 타오를 때 보면은 마치 혀들이 날름날름거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이런 불길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길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 자리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불길 같은 뜨거운 불이 임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불이 확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서는 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불길 같다, 불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굳어졌었던 마음들, 그리고 강팍했었던 마음들이요 성령의 불에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예레미야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요 헌신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같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불이 있으면 말이죠 불이 활활 타오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냥불에 여러분 손만 대어도 안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하게 되어지고요 능력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났었던 희한한 두 가지 현상,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불길 같은 것들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진 것이 눈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성령의 불길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벼락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여름의 장마철에 보면 말이죠 천둥 소리가 보강 들리고요 하늘에서 빛이 번쩍거리면서요 번개가 치잖아요. 네? 그래서 벼락치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번개치는 그런 불이 번쩍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성령의 벼락이 치고 성령의 벼락을 우리가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벼락 맞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벼락 맞아 뭐 하라고 그럽니까? 네? 좀 안 좋은 의미로 벼락 맞아 뒤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벼락 맞으면 뒤집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물론 뭐 돈벼락도 맞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말이죠 벼락 맞으라는 의미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벼락을 맞으면요 우리도 죽습니다. 근데 성령의 벼락을 맞으면 우리가 죽지만은 그러나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이 성령의 벼락을 맞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벼락을 맞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벼락 맞게 되어지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소망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벼락을 맞고서 한번 꼬꾸라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요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벼락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을 내가 맞게 되어지면은요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이 임하셨는데 4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그들의 모이고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네, 충만하게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넘기세요. 아니 앞으로 3번 네, 좀 앞으로 한 칸 더. 네. 그러면 성령 받는 건 뭐고 또 여기 4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먼저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임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줄 자인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줄 자인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자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사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이라면 교회를 나와도요 성령 받은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 성경 말씀이 그대로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실 분인 것이 믿어지고 구원자인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내가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무당은 귀신을 믿습니다. 왜 무당이 귀신을 믿을까요? 귀신을 자신의 몸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들여서 귀신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귀신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 심령 속에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자기 자신 속에 들어온 영들,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당은 신들린 무당인데 믿는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요 다 압니다.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오면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가라고 해요.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아무리 무당이 굿을 해도 굿이 안 됩니다.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무서워서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굿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믿는 사람에게는요 가라고 하는 것,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모든 신들은요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니까 그냥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요 무서워하고 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되고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성령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종종 우리가 성령 충만 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은 또 뭘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이 내 생각 그리고 내 말, 내 행동 완전히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네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서부터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방언을 말하게 됐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괜히 영적으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방언 못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못 가냐?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방언 받는 거하고 구원 받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기도원에서 어떤 기도원에서는요, 개도 방언을 받는데 사람이 방언도 못 받냐? 그러면서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는 기도원에서는요, 방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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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요 주문처럼 계속해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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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뒤통수 한 대 탁 때려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이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언이겠어요, 여러분? 그건 갑자기 놀래가지고서 말이 꼬여서 나오는 말이지 그게 방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구원받고 방언 못해도요 우리가 다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방언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네가 방언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은 유익이 많아요.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문제가 또 해결되어지고요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즐거워요. 여러분은 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예언도 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도 나타나요. 그래서 온갖 질병도 치유하고 고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도 쫓겨나가요. 성령 충만하면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켜서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니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반응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내가 기분 좋아서 찬양을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시키시니까 내가 기쁘게 즐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주의를 해도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합시다. 시작.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합시다. 시작.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주관하고 있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서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 생각만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귀신 생각, 자나 깨나 귀신 생각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사나워요. 꿈자리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냥 밤에 자고 나면 깨우지 않고 불안해, 가위에 눌리고 시달리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없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웃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과 감정, 그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스러운 염려거리, 고민거리를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요, 우울증에, 그리고 피해의식에, 또는 공황장애 붙들려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하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성령님이 내 모든 삶을 사로잡게 되어지면 평안한 생각이 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요, 기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에 문제가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간 내가 금식하며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심령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달라지지 않냐고 해결된 것 하나 없는데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는 편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금식 기도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려니 했는데 문제는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실제로 해결해 주실 때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세 가지의 첫째는 죄를 회개하면서 힘써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거룩한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심령 속에는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받고 난 다음에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시리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가득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어도 믿는 사람 같은 삶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열라 그러면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에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구하면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써 구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는 것을 내가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부담스럽다. 내가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또 주관하시면 내가 그동안 마시던 것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내가 즐기던 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 텐데 부담스러워요. 성령님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저에게 성령님 들어오세요. 제가 성령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사모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구하였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사도행전 넘겨보세요. 4장 31절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자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 자신이 바뀝니다. 나 자신도 변하고 주변의 사람도 변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영광, 내 육체의 삶, 영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복잡하고 심란하고 답답했었던 그런 내 삶의 질서가 딱 잡힙니다. 안정이 되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 보세요.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에 배신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고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탈락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같았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살만하면 나오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쉬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살만하면 나오고 안 그러면 그냥 쉬어버리고 그 신앙생활을요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는 굴곡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굴곡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그냥 들락날락하는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그 신앙생활이 꾸준할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변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확실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무력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앞으로는 힘있고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 받기까지는 이곳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마침내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살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